언약적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이미 마귀의 종으로, 태어날 때 이미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힌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상처를 갖고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 좋은 습성이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요,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작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1번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걸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거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면은 죽는다고 한 선악과 범죄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 겁니다. 어려운 걸 명하셨냐? 아니에요. 네가 각종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로봇입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만 찬양하는 기계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창조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만든 이 언약, 선악과 언약이죠. 그거를 범죄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예, 이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실수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려고,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먹었던 범죄. 그래서 인간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모든 그 후손의 인류는 죄 아래 갇히게 됐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졌습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결국은 사단에 매여서 종로로 타다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마귀의 종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문제요, 태어난 이후부터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요,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 없다.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길이 영원한 길이 됩니다.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 됩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난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말이 맞아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안 받으세요. 그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모든 사람들의 성령을 함께 할 때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어도 어느 장소에 있어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됐습니다. 그게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한다고 그게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 관계는 정말 정신병자 아닌 구사는 안 변해요. 호접하지 않아요. 부모가. 뭐 진짜 말 안 듣면 호접하겠다는 옛날에 사극 같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인간의 세계에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관계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변해요. 물론 여러분이 범죄 가운데 있거나 성령인도 안 받게 되면은 관계가 삐뚤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끊겨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고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까지 포함하신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수를 했거나 범죄를 했다면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세상에 어긋난 범죄를 했다면은 안 들키면 되는데 들키면 대가를 좀 치러야 되겠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얘기할 때요. 회개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유 내가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입니까? 뭐 맞을 수 있겠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단번에 일단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 회개가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길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인생의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길로. 그걸 보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 의미의 회개로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셔야 돼요.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를 가지고 매일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잘 모르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좀 좋은 사람일수록 좀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많거든요. 좀 막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 이 따지는데 주로 좀 여러분같이 착하신 분들은 양심 안 찔리시죠. 착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제가 착했거든요. 저희 집사람 저보고 참 못됐다 그러는데 옛날에 착했어요. 지금은 못했지만 옛날에 착했어요. 왜냐하면 착한 것이 구원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굉장히 착하게 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기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어제 뭔 죄를 지었지 그거 찾아요. 아 이런 죄를 지었구나. 뭔 죄 지은지도 몰라요. 일단은 뭐 내 죄부터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부름받은 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대가를 박살냈어요. 운명 사주팔자 끝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 끝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요. 특별히 보이는 우상 숭배하면요. 여러분 무형적 문제 빨리 옵니다. 불신자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데 보이는 건 보이지 않은 거 다 하는데 특별히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면은 빨리 문제 옵니다. 그래서 빨리 없애세요. 없애버려야 돼요. 특별히 보이는 우상 빨리 없애야 돼요. 아이 그게 뭐 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귀신과 교제합니다. 음식물이 썩은 데 있으면 바퀴벌레 버글버글 거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 여러분 의도와 상관없이 있다면은 세상 말로 귀신이 꼬입니다. 굉장히 사단이 틈타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굳이 구원받은 백성이 고생할 이유가 없거든요.
빨리 버리세요. 그럼 뭐 문제 생기지 않게 안 생겨요. 해보니까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더 좋은 거 좋은 거 생기지 안 좋은 거 안 생겨요. 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들이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내려놓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진 거 없습니까? 왜 가진 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대요. 가진 게 많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껍데기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진 거는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상 매일 마음에 상기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 주로 현실적으로 실패를 많이 해요. 세상 사람 보더라도 참 실패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참 실패했다 이렇게, 유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나 중심 때문이에요. 이번에 1번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는 나 중심의 인도입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시간표. 불신자면은 복골복이죠. 사단이 뭐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 건데, 구원받은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면서 딱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게끔 만들어 버려요.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으로 돼버리면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세상의 방법, 사단의 방법으로는 안 되게끔 하나님이 아예 딱 막아버려요. 왕궁의 왕자로 있었던 모세의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해방에 있지 않아요. 예,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에 가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 가는 것도 목적이 아니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요, 이 피제사를 말미암아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상 자기가 힘이 있잖아요. 왕자잖아요.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걸 못 참아요. 그거 해방시킨 게 목적이었어요. 모세의 방법, 모세의 시간표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왕자일 때, 자기가 왕이 되면은,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죠. 하나님 그거를 완전히 막아버리시죠. 이번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나 중심의 도전이 일어납니다. 명분이야 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죠? 내가 좀 돈 좀 벌어놓고 뭐 현장에 전도해 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주일날 자기가 예수 믿는데 교회를 못 다닌다는 거예요. 왜?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자기가 돈 좀 벌어놓고 좀 이렇게 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은 간단하죠. 해석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불신자다 이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얼마 안 가겠구나. 망해도 확실히 망하겠구나. 이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구원받은 백성 이게 안 보입니까? 구원받은 전도자를요 방해한다. 이 사람은 성공할까요 망할까요? 굳이 그걸 물어봐야겠습니까? 이게 보인다니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나 중심의 이 도전이 어떤 일이 했습니까? 본의 아니게요. 이 모세가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관리한테 두드려 맞는 걸 보고 화나서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안 죽어야 되는데 사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죠. 이래가지고 살인자가 됩니다.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모세가 왕자로 막 재밌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두드러 맞는 가가지고 한 대 쳤는데 죽었다. 뭐 이래가지고 도망간다. 이런 장면들이 보통 나오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잘못 인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게 일단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오경 누가 적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적었습니까? 모세가 적었어요. 모세가 살인죄 지우고 나고서 광야 가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어른 거기서 결혼해가 장인어른 양이나 치우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때 무슨 책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릴 때부터요 이 얘기 들었어요.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유모로 들어가지고 저 때면은 그러면은 유모 역할 없어집니까? 예, 오늘날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저 후진국 가면은 유모가 그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유모 역할을 합니다. 이 당시는 더 하겠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 왕궁에 있는 왕자예요. 사실은 이 왕궁에 있는 왕자는요 나중에 왕이 돼도요 유모는 유모예요. 죽을 때까지 유모예요. 그냥 그 유모가 요게벳입니다.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창세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이 정치 세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자가 이 모세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왕의 아들들은 없었겠습니까? 모세는 죽어온 입양하니까 왕이 될 확률이 없습니까? 안 그래요. 이때 시대가 모세도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자, 이렇게 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왕자는 여러 명이지만 왕은 한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경쟁이 붙는 거예요. 당연히 그 경쟁이 붙는데 이 모세가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이 모세는 그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겠지만 모세의 양 어머니가 누굽니까? 공주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지. 모세는 당연히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언약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여하튼간에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다는 거는 분명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죠.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왕자의 그 위치를 가지고 또 경쟁하는 그 시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아픔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혈기에 못 이겨가지고요 이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들도 역사를 보면 알지만 왕자가 신하를 한 명 죽였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돼요. 법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왕이라고 왕자라도 법은 법이잖아요. 근데 그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왕자들이 일단은 모세를 한 명 제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모세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이 직접 죽이려고 했대요. 좋은 기회죠. 자기 아들과 경쟁을 하니까 직접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은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노력으로 내 목적으로 내 방법으로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이 작을 버리세요. 의도하지 않는 실패가 와요. 의도하지 않는 문제가 와요. 의도하지 않는 고통을 당해요. 결국 모세는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2번에 3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40년이 지났습니다.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40년이 지났어요. 나중에 이 모세가 돌아올 때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 다 죽었다고 하나님 직접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렸죠. 말이 40년이지 긴 시간입니다. 모세는 그때 동안 저와 여러분처럼 TV 본 것도 아니고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양이나 치고 있었거든요. 늙어버렸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또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나주심의 낚시요. 얼마큼 낙심했는지 이제 하나님 직접 불러도요 싫대요.
간혹시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만나보면요 참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불신자면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못 들어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상처를 준 사람이 나쁜 겁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나쁜 겁니까? 저는 그래 안 보이거든요. 저는 철저한 사단의 계획이라고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 하면 당한 거거든요. 내 중심, 내 방법, 내 노력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관으로 움직이다가 한 된통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때 의외로 낙심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생각, 여러분 방법대로 일 안 되면요 크게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큰 상처 받으면요 큰 낙심 와요. 당연한 거 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낙심했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 애굽으로 가라 이걸 할 때요 5번을 거절해요. 여러분 같으면 5번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은요 나중에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우상숭배하고 나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것도 2번이나. 그때 이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요 그 말 무시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받거나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요 내가 너를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확한 답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거절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럼 내가 가면은 도대체 누가 너를 이쪽으로 오게 했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그거 알리죠. 그럴 때 또 이제 모세가 거부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다. 미리 생각해 미리. 내 말을 아예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 지팡이 기적 보여줍니다. 이 지팡이 갖고 있지 않냐?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뱀이 됐으면 머리 잡아야 되지 꼬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꼬리 잡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그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거절하죠. 나는 입이 뻣뻣한 잔이다. 나 말 못해요. 난 언술에 너무 약해요. 그때 하나님께 그러죠.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거절합니다. 모세가 그때 할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대화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판에 버티게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화를 냈다고 나옵니다. 노하여 이르시되 야 그러면은 네 그 형 아론 있잖아. 아론 말 잘하거든. 그 말하는 아론을 네한테 붙어줄게 이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를 내고 협박을 하니까 모세가 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하라는데. 그래서 이제 억지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그때에 하나님 사건을 한 번 더 벌이죠. 그 사건이 뭡니까?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아내 시프라가 그걸 보고요 자기 아들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 가지고 자기 남편에 가서 당신은 내 피의 남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뭐냐니까 모세가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시구나. 그리고 이 언약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에 모세는 불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온유함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걸 보고 온유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도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칫 내 방법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안 돼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셨다는 것과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이게 앞으로 막 움직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면은 가면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멈추시면은 멈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언제 내가 기다려야 되고 언제 내가 도전해야 됩니까? 3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 가진 자의 언약적 도전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다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교회 모임할 때 제가 딴 거 안 하거든요. 예배 드려요. 왜 예배 드리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은 다양하게 벌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움직인다. 그걸 보고 성령 근심. 성령께서 역사했는데 가만히 있는다. 성령 소멸.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요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도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그죠? 뜻하지 않는 문제 사건 벌어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번 보십니까? 언약 가진 자의 언약적 도전입니다. 자, 이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 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이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요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피 바르 마지막 10가지 기적이 뭡니까? 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6월절에 그 축복을 주시고 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갔는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홍해로 갔어요. 왜 하필 홍해로 갔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단이 이 욥을 건드릴 때 그냥 건드리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나서 건드려요. 사단의 공격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공격 못해요. 거기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니까요.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홍해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왕을 또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바로왕이 가면 생각이 열받거든요. 하나님이 더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군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600의 병거, 수많은 병거들이, 군인들이 같이 이제 이스라엘 죽이려고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뒤에는 군인들이 자기들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혔어요. 이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을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흔히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세상말로 길이 안 보여요. 그때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멋대로 살다가 길이 안 보인다. 그건요, 하나님 여러분 갱신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령 역사도 일어났고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3번의 1번 보니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그 의미를 알고 인도받았던 이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 그게 분명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받으려면 이 시간표를 먼저 가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성령 역사 일어나는데 앞뒤가 꽉 막힌 3번 2번 뭡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딱 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환경. 앞뒤가 꽉 막혔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죠. 아니 지금 군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두렵고 실실 웃고 다니면 그게 정신질환자지.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상황에 따른 걱정과 두려움. 또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니까 가만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냅니다. 딱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군인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를 딱 막아버려요. 그렇게 하나님 작업하세요. 저와 여러분 망할 것 같지만 금방 안 망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움직이는데 문제 터졌다 망할 것 같지 안 망해요. 두렵죠. 하나님 두려움 없앨 수 있는 방법도 또 줘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요, 불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불신앙한다. 그거는 다른 사람 봐도 인정이 안 돼요. 합리적인 불신앙을 해요. 한 봐라.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그래도 노예였지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나온다고 해서 그 네 말 믿고 진짜 따라 나왔는데 지금 다 죽게 됐지 않냐? 그럼 뭔 의미가 있냐, 우리가? 노예로 살아 죽으냐?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으냐? 어차피 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노예로 했을 땐 좀 먹고 살다가 죽는데 여기서는 바로 죽는 거 아니냐? 라고 불신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았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헌금도 했는데 예배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 뭐야? 합리적인 불신앙 한다니까요. 예, 그때에 모세가 얘기했죠.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 얘기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예,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3번에 3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면은 문제가 닥쳤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을 붙잡고 여리고 고성을 들 때에 여리고 고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릴 때. 어떤 기다립니까?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시비 걸었어요.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거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다,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요엘서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머리에 기름 붓듯이 부을 것이라 그 언약을 말씀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천제자 일어났어요. 안전병이 일어났다니까요. 안전병이를 일으켰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그래서 이 공회에 세웠어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도전이에요. 왜요? 잘못하면 죽어요. 지금 스데반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거기에다가 구약 전체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못 박아 죽었지 않느냐,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 이래가지고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돌 맞아 죽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성령 역사가 맞다면은 그때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겁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기적의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홍해의 역사는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요 건너갔어요. 그럼 애국 군인들은 가면습니까? 잡으려고 쫓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혼미케 했다고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쫓아가도 우리가 죽겠다.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하나님이 물로 덮어버렸어요.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도전할 때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요 하나님이 끝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내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대버려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따라갈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잊을 수 없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복음 가진 자의 전도자의 역사고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듯이 언약 잡고 도전한 자에게 참된 응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